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의 지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주님을 시인하지는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들이 추례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었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곧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나 예수 믿어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정말 그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에서 자기 의가 찢어지고 자기 의를 베어내고 오직 나의 의는 예수님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시인되고 주님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안 믿으려고 한번 마음을 바꾸고 이런 이 신앙 같이 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내가 수틀리면 내가 안 믿어. 그래서 이 참 시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한 거, 뭐 말로 시인하는 게 쉽지만 그 양심에서 시인이 돼야지 돼. 마음에서 인정이 돼야 한다. 마음에서 시인이 안 되는 사람은 언제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반대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은 높은 지위의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주님을 믿었다 이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주님을 시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들을 눈치 보느라.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 그 모임에서, 회중에서 퇴출당할까봐 출애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회중에서 내쫓아버려. 우리 모임에 오지마 하고 퇴출시킨다 이거지.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상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키잖아요. 출교나 출애나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 모임에서 내보내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막 나타내고 살면은 바리새인들 그 모임에서 내쫓김을 받는다 이거. 그래서 그들 눈치 보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인정은 대중 앞에서 안 믿는 척하고 예수님 이단으로다가 매도하는 척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중 앞에 이단 소리 들을까봐, 이상하다 소리 들을까봐 눈치 보고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내비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많아요. 그런 원인은 무엇이냐? 4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건 하나님은 우선 보이지 않아. 하나님 뭐 보고 계실까? 이해하시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한테는 칭찬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그게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야간에서 우리 형제나 자매들 잘한다고 칭찬을 안 해. 왜? 내가 칭찬을 주면 하늘에 가서 칭찬 받을 게 없어. 땅에서 미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좀 했으면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이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인정된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 다 보고 계시니까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잘한다 하시면 그것이 만족한 거지. 사람에게 뭐 목사에게 뭐 칭찬받는 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땅에서 미리 받으면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람 앞에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말하면은 주님 됐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주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한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 있어요. 하여튼 자기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 사람만 좋아해. 사람이 칭찬을 받다 보면요 자기도 몰래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나의 잘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거죠. 나의 적이다, 나의 대적이다. 왜? 내가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 버려. 그래서 사람 못 쓰게 된다 이거. 근데 자기 잘못하는 것을 당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줘. 그런 사람은 나의 스승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잘못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생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도적이고 나의 대적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 교만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버리지만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한마디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요즘 사람들이 할까요? 그냥 자기 추워주면 그걸로 그냥 최고야. 조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면은 참견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견 받을 수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못하는 거 없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하는 거요. 잘못하는 게 상대방 눈에 잘못하게 보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왜 천견이야. 내가 알아서 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 내일 내가 알아서 해.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 옆에 사람이 잘못돼도 못 본 척. 그럴 수밖에 없어. 얘기해봐요. 왜 천견이야? 그러니까. 자식들까지도 그래요. 요즘은 자식들까지도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줬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그 영광 가운데 살 생각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면서 무슨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되게 사랑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보다는 본문 43절에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PR 시대라고 해요. 자기 PR 시대. 자기를 선전하는, 자기를 자꾸 나타내야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근데 나를 인정해야 돼.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 구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빚도 없이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을 해도 부족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미 내 보상을 다 받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에게로부터 박수 받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뜨니까, 자기가 잘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고 보냄을 받은 분도 예수님이요. 그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5절. 나를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그 나를 보내신 너희들 눈에 보이게 보내신 그분이 바로 나야. 그 빌립이 예수님께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지금 또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보낸 그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야,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한마디 한 방 먹었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잖아요. 법궤를 만지면 죽었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안 죽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데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심판주가 아니고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구원주다. 이런 구원주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심판 안 하시는 분 안에 있으니까. 심판할 수가 없어.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을 언제 하냐?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보고 계시죠? 기록된 말씀 보고 계시죠? 이 기록된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가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으로. 지난주에 했는가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마귀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야. 구주요,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봐도 안 주고 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직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죄사함이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만져도 안 죽고 봐도 안 죽고 하나님인데. 왜?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얼마나 쉽고 심판 안 받는 것도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구원만 믿으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믿어져야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안 믿어지는 줄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자기 속에서는 탁 터지질 않았거든요. 자기의 주머니가 탁 터져서 자기 의가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의의 보따리가 내 안에 탁 들어오면 그분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속삭인다고 이건 내 새끼 아니야,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하고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적에서 파서 파양을 시켜도 마음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다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수라도 아버지고 원수라도 자식이요. 그렇게 자기 자식이 보고서 욕할 때 어떤 옛날에 저 왼수 같은 놈, 자기 자식 보고 왼수 같은 놈이라. 옛날 사람들이 참 욕 무식하게 했어요. 급살 맞을 놈, 양병 할 놈. 요새 코로나하고 코로나 같은 거 자기 아들 딸 야, 이 코로나 걸려라. 암만 말 안 들어도 자기 자녀한테 저 코로나나 걸려버려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요즘 사람들이 더 말 안 들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더 말 안 들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즘 사람이 옛날 분들보다 말 더 안 들었을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해도 애들은 어른 보면은 무조건 인사했어요. 애들이 알든 모르든 길 가다가 어른이 오면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들 담배 피고 가다가 난 모르는 어른이 오면 얼른 담배 감추고 끄고 돌아서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지나가도 빡 빠져서 그냥 피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모르는 분도 어른한테는 얼른 담배 이거 물고 뜨고 빼고 돌아앉고 담배 불 끄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도덕도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가 예배 시간, 모임 시간 딱 끝나고 성경책 덮으면 그땐 내 마음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오. 성경을 폈을 때나 덮었을 때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은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그거는 내 마음대로 복음이요. 내 마음대로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고 그 옛날이 아니라 그 미친 깎아머리한 돌멩이 있죠, 돌. 무슨 도마복음이 있다고. 도마복음.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도마복음이 최고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예요. 도마복음이 첫째라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 자기 복음. 로마서 2장 한번 갑시다. 이제 말씀을 심판하는데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한다. 2장 16절 시작.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지금은 구원주로 계시지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추고 있는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람들한테 나는 감추는 죄가 하나도 없어. 부부간에도 말 못할 죄가 있고, 형제간에도 말 못할 죄가 있고,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도 말 못할 죄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죄죠. 은밀한 죄. 근데 그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괜찮아요. 자복하면 그분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허물들을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변호사로 변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복을 안 해. 은밀한 잘못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안 해.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에 은밀한 죄를 범하고도 양심이 가책을 안 느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을 하면 또 양심이 자복이 됐으니까 그때는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니까.
변호사가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변호사 역할 하시는 것을 아니까 당신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범죄하고도 안식하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죄를 졌는데 안식이 찾아와 나한테. 자기의 죄를 이슬 짓고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복하는 순간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죄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니고, 화인 맞아서 편안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평안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 평안해, 늘 평안해 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네. 죄 때문에 얽혀서 은밀한 죄가 나도 있어 하면서 그게 얽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하고 하면 원래 그분이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실짓고 안 해도 보고 알고 계시는데 보고, 그 이실짓고 아는 사람 그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자복한 사람은 좋아해도 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럼 뭐요? 자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알면 왜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까? 죄를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구원이 파란 맛도 못한 거예요. 파란 맛. 어떻게 구원이 파란 맛도 못해? 또 구원이 더 많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 또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나중에 그 구원의 시기가 완전히 이제 때가 찼다. 때가 차서 초림도 오셨고 또 재림도 때가 차면은 예수님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재림하시고, 벌떡 일어서시는 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심판 받았죠? 예, 심판 받은 거예요. 시편 37편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은 칼을 빼고 자기들의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려는 자들을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보다 더 낫나니, 이는 사악한 자들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주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상속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만족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그날에 가서 주님이 비웃어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고개 죄인인 주제에 목이 꺾이지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비웃던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 하나님 계시길 모르겠어. 예수 뭐 말라고 비틀어진 게 예수야. 아이고 불쌍해. 그 시간에 가서 재밌게 뭐 놀기나 하지. 그 돈 가지고 한두만 원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재밌게 놀기나 하지. 아이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나 즐겨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비웃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그를 비우셔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을 비웃었지? 내 딸을 비웃었지? 지금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주님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라시다. 그 사악한 자들은 정직한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가 사악한 자의 칼로 정직한 사람을 찌르던 그 칼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다. (16절에)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보다 낫더라. 여러분들 가진 의가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아이고 야 우리 교회는 70만 명이야. 너희 교회 그 사람 몇 명 모이는 그런 데서 뭐라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자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 자기 의를 그렇게 나타내던 사람들. 그러나 이 작은 모임에서 작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다음에 사악한 자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잘난 척하던 그거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가서 부자도 부럽지 않고 왕도 부럽지 않고 재벌도 부럽지 않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의가 그날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7절 가면 시편 사악한 자들의 팔들은 풀어질 것이나 주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져. 그래서 뭐 붙잡지 못해 넘어진다는. 그러나 의인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안 넘어진다. 이렇게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있고 안 넘어지는 자가 있죠. 안 넘어지는 자는 내가 잘나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만 놓고서 주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 구원만 가지고 구원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 구원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네? 믿음을 주신 거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줄도 몰라. 넘어진 사람. 나 넘어진 거 아니야. 나 예수도 믿어. 나 구원도 받았어. 나 의인이야. 여러분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제 인천에 이제 우리 고모님이 85세인데 나보다 10살도 잡서 막내 고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알아보다 못 알아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에요. 수양에도 참석도 한 적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막 그러더니 어제 제가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이렇게 증거도 하고 이제 고모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죄인이지 그러는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 수양에 와서 듣고서는 의인이라고 구원받다고 울고 가고 막 눈물 찔찔 짜고 가고 그러더니 또 듣는 게 맨날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그것도 인천 주한장로교회 하면 인천서 최고 큰 교회예요. 거기 나가는 명색이 권사라는 그래서 대뜸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랬더니 죄인이지 그래. 대뜸 죄인이래. 죄인이면 지옥 가는데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 하늘나라에 죄인이 없어. 의인만 있지 그렇게. 그때 가서 의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동돈 자매님 우리 갔었잖아요. 벌써 몇 달 만에 가서 죄인이요 의인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뜸 의인이죠. 이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믿음이 치매 증상이 있어서 하더라도 심할 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때는 그 평소에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맨날 당신들은 여러분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시오. 죄를 회개합시다 하고만 기도만 하는 그런 데 가서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데 죄인을 심판하겠습니까? 의인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네? 의인을 심판해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은 데리러 오고. 그 죄인을 마지막 날에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등 뒤로 집어던지고 자기 마음을 믿은 사람들 그때 가서 다 말씀 앞에 말씀에 비답해서 다 꼬꾸라지고서 심판받고 심판받으면서도 거부 한마디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로 계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바짝 다가가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만나도 주님 네?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4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는 거 48절에 말씀했잖아요. 49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이룰 것을 내게 명령해 주셨으니 그 명령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실 때의 예수님. 참 이런 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빨리 오시면 또 버림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디 오셨으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후계자가 없어서 나 죽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후계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또 교회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가 있어도 깨지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고 깨지는 모습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빨리 오시든지 후계자를 세워주시든지 하시라고 빨리 기도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자랑으로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하는 무리도 있고 또 지금 세상은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의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 빛 대신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